지금 우리가 2021년도 하반기에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믿음의 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그 믿음이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거죠. 마지막 시험하는 겁니다. 진짜 믿느냐? 그리고 이 시험 끝으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시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일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것을 내가 봤다. 이제 내 자식과 내 자식, 내 후손과 우리 자신들이 서로 잘 친하게 지내자. 거짓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로 맹세하자. 그리고 그 맹세한 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맹세한 다음에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때예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1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삭도 얻게 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마지막 테스트한 거예요.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라는 거죠. 여기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 에셀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요, 그 뿌리를 30m 이상 밑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30m 이상을 내려서 그 30m 밑에 있는 지하수의 이 물을 흡수해서 사는 나무가 에셀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다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 그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 독자 이삭, 그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은 포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믿음은 얻는 것인데 그 얻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수록 나는 기적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포기할수록 얻게 되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의 강도가 많을수록 믿음의 강도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서산성교육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포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45살 때 두 군데서 청빙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나는 당연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군도 좋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작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함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뭐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포기, 거기서부터 영광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끊어버릴 건 끊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아직도 여러분이 끊어버리지 못할 것 있으면 그걸 단호히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것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포기할 때까지, 끊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일 가라, 모레 가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날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바로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다음날 일찍이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본은, 믿음의 본체는,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모델은 예수다. 믿음의 본체가 예수님이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십자가를 개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3일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3일 길을 가라고 그랬을까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간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것 이루었던 하나님, 이삭을 주었던 하나님, 기적으로 자기를 이끌었던 하나님, 매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걸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을 행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우여곡절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순종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은다고 하셨다.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신앙을 누가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죽이면 살려서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언제 받나요? 순종의 끝자락에 받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 마지막 그 길에 예비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 순종했을 때 거기에 예비된 거죠. 거기에 양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양으로 예물을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 끝까지 가지 못해. 내 생각, 내 경험, 상황, 환경에 따라서 중단해버려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유산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이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죠. 순종이 쉬면 다 할 수 있게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게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시편 145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생명보다, 내 자녀보다, 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줬어요. 순종함으로 보여줬어요. 그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달라고 했을 때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었느냐? 22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둘째, 셋째로 사랑하지 말고 첫째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맡기십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중간에 막아요. 됐다. 이제야 너가 나 사랑하는 줄 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는 막아요. 근데 본인 자신은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내어놔요. 막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예요. 그 마음이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내 벗 아브라함이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내 친구 아브라함, 내 벗 아브라함, 내 마음을 안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또 얘기해요. 내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나를 진짜 믿을 수 있니?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니? 한 가지 물어봐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2021년도 되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